코로나 감염병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은 점점 더 본질적인 고민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급했다고 하면, 이렇게 코로나가 또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또 대응하는 모습은 정말 성숙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 자, 그럼 우리는 코로나의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나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고 있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참된 희망과 기쁨을 주는 성도이며 교회인가요? 부끄럽게도 코로나는 우리의 미성숙함을 드러내었고 우리의 조급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영적인 자람,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성숙 아니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OX,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장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이면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성경을 50번 정도 읽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제자 훈련을 마친 성도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이다. 교회 사역에 열심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 자, 답해 보았습니까? OX 몇 개씩 마음에 답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모두 X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물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맨 마지막 질문이 더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했든 안 했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도 사랑을 더 받는 건 아니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OX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분으로는 영적 성숙을 알 수 없다. 목사, 권사, 장로, 집사, 그것 가지고 영적 성숙을 알 수 없다. 교회 다닌 연수로는 영적 성숙을 알 수 없다. 나이로는 영적 성숙을 할 수 없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영적 성숙은 아니다. 제자 훈련을 마쳤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사역에 바쁜 것이 영적 성숙은 아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엔 좀 쉬웠죠? 네, 정답은 모두 맞는다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질문이 좀 바뀌니까 답이 더 쉬워졌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 성숙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분명히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과 자람은 우리의 의무이면서 특권입니다. 누구도 영적 성장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좀 두 번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것도 두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 말까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진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우리가 전해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적 자람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누구도 이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바쁩니다. 제가 바쁜데 언제 성숙해요? 저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80, 90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아파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다 성숙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숙해야 합니다. 설령 내일 별세하여 천국에 갈 분이라도 오늘 계속 성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완벽한 관계를 누리는 그때가 성숙의 완성이기 때문에 설령 내일 죽어도 오늘 나는 성숙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나 우리의 나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사역에 대한 열정, 그 어느 것도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권사, 집사, 장로 이러한 직분자를 세울 때 영적으로 성숙한 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사역에도 사실 헌신하고 열심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오랜 세월 동안 경건한 삶에 힘써서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떠한 조건이 영적 성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성숙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영적 성숙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생길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자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놀라운 뜻을 가지고 확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도의 성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나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심히 좋았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가운데 온전하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형상이 깨어졌어요. 파괴되었죠. 하나님은 바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의 초점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자신의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는 많이 들었죠. 성경에 보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예배를 폐하라, 예배는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이것을 내재적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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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땅, 온 세상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이든 영광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지기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실 때 그 영광의 빛이 온 누리를 밝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영광이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죠. 아주 작은 들풀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어요. 바로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빛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성숙하여 성장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 뭔지 아셔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구속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매형과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하나요? 현재적 구원의 세 단계. 우리는 현재. 미래 구원은 미래 구원의 완성이죠. 이 구원의 완성을 보통 영화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것이 성숙,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영광을 더할 수는 없어요. 그분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삶.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자라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가?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자라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선택과 헌신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라야 할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일에 계속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좀 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 이 때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아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헌신할 때, 이 한 주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찾아가는 은혜로운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